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전에도 제가 물었던 질문인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힘든 우리 자신을 사실 늘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많이 들어봤긴 했는데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고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강요하시는,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시나요? 성경을 몇 구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시고, 그래서 진짜 강요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 청소년 수련회에 갔을 때 그 밀양에 갔는데 그 밀양의 펜션 사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님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그 남편분도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서 그분도 신앙인이려니 하고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찟 놀랬죠. 그래서 왜 반감을 가지고 있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며 비는 것과, 나름대로 운율을 맞췄죠.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며 비는 것과 성황당에 가서 원하며 비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 잘 되는 것에 목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빌고 정성을 다할 때 그걸 받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성황당에 가가지고 그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른 종교에 있는 여러 가지 타 종교에 있는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보통 사실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타 종교에도 사실은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타 종교에는 없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은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자비를 받느냐가 이제 판가름되게 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은 참 많이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했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야기로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 실상으로 진리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게 겉으로만 도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또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사귀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만 선택하고 속삭이는 인간들이 많죠. 그죠?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아내가 이게 싫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에 막 일부러 반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못됐어.
참 어리다 어려 뭐 이런 생각이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러죠. 참 어리다, 참 못됐다.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6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노예였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자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먼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받은 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결혼 연차가 이렇게 많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막 뜨거웠던 그때는 없을지언정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가면은 내가 배우자에게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자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서서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그냥 어떤 것에 의해서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어지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받을 만해. 이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간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결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봤잖아요. 다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뭔가 옥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지킨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계명이 의도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단편적으로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제가 적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지킬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1계명을 볼까요? 1계명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46문에 이렇게 질문해요. 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유혹은 계속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잘 되는 것을 거기에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그럴 때에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계명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며 정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계명입니다. 2계명은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50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0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분하자면 그런 거예요. 1계명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를 다루는데,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런 본성이 너무나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맞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좁혀놓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계명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실 와닿는데,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질투와는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유욕 때문에 통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볼 때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3계명입니다. 3계명은 신명기 5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53문에 이 그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오는데, 같이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헛되게, 무가치하게, 거짓되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맙소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오마이 굿니스라고 이제 써요, 실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계명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에 맞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 이거잖아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찬송하고 막 이런 어떤 겉모습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미생물로 비유하는 걸 들었어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는 하는데 우리 몸 전체를 못 본대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은 경험하는데 하나님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주시는 게 은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함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매일같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2절인데요.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뻤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오직 예수님이 기쁨이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목소리로만 담았나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이 가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더 즐거워 여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그 행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